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빛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것보다는 하늘로부터 들었던 소리, 그 소리에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친히 직접 증거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실을 눈으로 보았던 것보다 들었던 것을 더 감동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자신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이러한 경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19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도 아주 잊지 못할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를 보내신다,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 예언적인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보았던 것, 그리고 들었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지금 부여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곧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그러한 등불이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은 아주 정한 이치입니다. 이제 곧 날이 새어서 어두움이 가고 새벽별이 떠오를 것이다. 19절의 중반에 샛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샛별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앞장 21장 23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22장 5절입니다. 다시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날이 새면 유난히 밝은 샛별,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를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주 오색 불빛이 대낮같이 빛이 나고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밤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이 밤을 밝히시는 참된 빛, 참빛,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밝은 대낮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낮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샛별이 또 올라서 낮이 되면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정작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프로젝트에 전구가 나간 것 같아요.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성경,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 성경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주의해야만 한다.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된 성경에 대해서 지금 20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풀어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아마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 뜻은 지금 사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출처가 어디냐?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 출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 사도들 같은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 예언은 인간 저자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출처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이러한 경험조차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교회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많은 사본들 중에서 교회가 정경으로 택했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성경관입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황과 그 예하에 있는 사제단으로 이루어진 가르치는 교회와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둘로 나눕니다. 성경을 교회가 택했기 때문에 교황만이,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해석을 모든 신자들은 따라야 한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을 읽고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해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제가 없더라도 비록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자들이 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보았던 것,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았다고도 하고 이상한 환상을 꿈에서 보았다고도 하고 꿈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으로 약속의 그 복지에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을 인간 중심의 책으로 믿고 성경에 나온 기적을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893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 별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이 천국길을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예언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믿으며 이 성경을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천국 백성이 받는 그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